박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인원을 깜빡했습니다. 예, 성전에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함과도 같이 우리에게도 또 찬양이 끝이 나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어제 또 이렇게 급히 또 결성해서 이 곡을 또 이만큼 불러내고 있는 찬양이라고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예,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 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금방 말씀드렸지요. 예, 완전 무장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금방 사회자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더욱 생각이 또 나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악마를 이겨야 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악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제가 또 굳이 이렇게 악마를 밑도 끝도 없이 불러드려서 제목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악마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라는 표현도 쓰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제 마음이 얼만큼은 들어 있었는데요, 분명히 어떤 내용, 그 어떤 실체를 가지고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악마라는 것을 그래서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라는 것에 고정이 되지를 않고 그 내용과 그것을 말하는 데에 이런 단어도 저런 단어도 쓸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더욱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써봤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14절에 보면은 서서 진리로 그렇게 하면서 서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서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며 살으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본문 중에도 있는 것처럼 또한 경계 태세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경계 태세에 언제나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이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초가 실패하면은 정군이 거기에 있는 그 부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예, 보초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누구를 상대했었지요?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야, 네가 나가려면은 그럼 갑옷 입어야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갑옷을 한번 입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지고는 나는 갑옷 없이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그렇게 상대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근데 갑옷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예, 이제 조금 더 저의 말 뜻은 갑옷을 다윗이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갑옷을 눈으로 보이는 갑옷은 안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갑옷을 그러면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예. 예,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 시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통한 그 갑옷을 이 다윗은 입고서 골리앗을 상대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옷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들도요. 예.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은 완전 무장이다. 완전 군장이다. 군대식으로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막 나오고 있지요. 허리띠를 매라, 칼을 들어라, 뭐 방패를 가져라. 그런 얘기니까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까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하려니까 나누어서 하려니까 상당히 나누는 것도 벅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말씀하는 중에 한두 가지 항목이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항목이 많으니까 벅차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먼저 이제 보면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단단하게 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힘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이지요. 중심인 허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올림픽에서 역도를 보셨습니까? 역도를 보시면은 역도에 이제 나가는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가 딱 나가서 들 때에는 그 직전에 뭘 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허리띠를 말씀이죠. 벨트를 단단하게 묶고서는 그 앞에 나가서요, 이제는 촥 듭니다. 예, 허리띠가 그렇게 단단하게 메어짐으로 해서 그 허리에서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허리띠를 단단하게 맨다 말씀이죠. 예, 이제 영적인 싸움의 얘기니까 우리의 허리를 진리로 말씀입니다. 예,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단단히 감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투구든지 검이든지 그 모든 항목들은 사실은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 다 대입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거기에는 X를 찾아내면 됩니다. X를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X라 그랬습니다. X. 그리스도를 X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영어로 보면 C에 해당되겠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든지 라틴어로 보면은 크리스토스의 첫 자가 X로 되어 있습니다. 예, 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마스지요? X 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X 가위표 마스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X는 크리스토스의 첫자 X, 크리스토스, X 대시 마스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네자가 되니까 저는 재빨리 X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히읗이라고 적는 것처럼 저는 X라고 적습니다. 근데 메모할 때 X라고 적게 되면은 X는 가위표 같은 느낌이니까 보면은 뭐 부정, X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굳이 표현하느냐 하면 그냥 X 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 X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적었구나, 네, 그렇게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X 이렇게 저는 저의 메모에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X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인수분해에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지요? 인수분해는 X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X를 구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X라는 것이 크리스토스니까,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X를 구한다. 그렇구나. 그런 모든 문제에서 X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에도 그 X라고 하는 것, 예, 모두에게 이 X를 찾는 것인데 거기에는 크리스토스를 집어넣으면 다 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14절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요, 오늘은 6장인데 4장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입니다. X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 직전의 말과도 같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이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것의 양은 그림자에 해당되고 그 양의 실제이신 것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된다 말씀이죠. 예, 진리요 그리스도고, 예, 그것은 또한 어린 양은 그림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허리띠에 의해서 힘이 나고 생명이 나는 것이라면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그 허리띠에 의해서 무엇으로 된? 어린 양으로 된, 어린 양이 실제가 된 그 허리띠로 힘이 나고 생명이 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린 양이 되게 될 것이다, 양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어린 양으로 통해서 힘이 나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이에요. 예. 의의 호심경이라 고담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라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가슴 흉입니다. 예, 흉배라고 하지만 호심경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말로 보면은 방탄조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탄조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총을 쏘고 뭐 하는 이런 전투에서 재빨리 어려운 위험한 지경이 될 것 같으면 방탄조끼를 주로 입고 전투에 임하고 하는 그런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다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 이제 가슴 부분에다가 호심경 이런 방탄조끼를 입는 이유는 저기 노리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라는 말씀이죠?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심과 마음이 괴롭다 하는 말은 말이죠. 가슴이 괴롭다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가슴이 괴롭다. 예, 이 가슴을 보호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과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송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참소자를 이겼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참소자가 계속 참소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요, 피로 덮었다 하는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6월절은 피로 덮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덮었죠? 문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문의 문설주에다 빨간 피를 이렇게 발랐다 말씀입니다. 저희 집을 와보신 분이 얼만큼 있으시지요? 저희 집을 와보시면은 하나 특징이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게 되는데, 문 손잡이에 빨간 끈이 감겨져 있습니다. 빨간 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 뭐 부적 같은 것일까요? 언제 저희 자매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을 때였는데
그 사이에 문이 완전히 닫히질 않아가지고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는 혼자 있는 자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문이 그냥 열려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지요. 예쁜 자매인데. 그런데 그런데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굉장하죠. 짧은 시간이었는데 마침 문이 완전히 닫히지를 또 않게 되었고 문이 그 짧은 시간에 문이 열려서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아들은요, 그냥 별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에 또 있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층으로 막 가가지고 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아니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간 끈을 거기다가 달아놨습니다. 다른 사람도 여기가 너네 집이 아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가 너네 집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빨간 것을 표시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뭐라고요?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6월, 넘어갔다는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단에도 말씀이지요.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다 하는 의미는요,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피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송사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피를, 사실은 무엇을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래야 송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흉배를 얘기했지만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을 거기에 적어 놓았죠. 오를 의라는 것입니다. 오를 의는요, 양자라는 그 밑에 나아자로 마침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의 밑에 내가 있다. 양과 내가 하나다. 그리 볼 수 있는 양의 밑에.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옳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면은 불의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아니라고 하면 불의한 자가 된다 말씀이죠.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근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나를 안 도와주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송사가 오게 되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봐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네, 안 지켜주네 말씀입니다. 형제가, 지체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할 때에 사탄의 송사가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사탄의 송사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뭐 길게 얘기하기를 또 못하지만은 마침 수요일 날에도 참 또 얘기를 좀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은 9.11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미국을 돌이켜 볼 때 그 제일 첫 단추가 제일 첫 근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저를 다루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얼마 후에 911, 911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로 보게 하고 그 911에 의해서 저는 직접적이라 할 만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피해자라고 할 만한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 다루시려고 그래 비행기 여러 대를 가서 무역센터라는 큰 빌딩을 들이받으면서까지 그걸 사용해서까지 나를 다루시려고 그리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맞는 말입니다. 저도 피해자이니까. 주일날에는 더 자세히 또 길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를 다루시려고 이렇게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섭섭하게 생각했으니까 라는 얘기죠. 저는 섭섭했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넘치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송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사가 없습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되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또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면은 주님 뜻대로 그 말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흉배, 그러니까 방탄조끼가 입어지는 것과 같아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화살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제 15절로 가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드가 아니고 슈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화평과 화목, 평강, 화친 이런 전부의 얘기입니다. 서로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화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이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화평이 되지 않고서 그래서 뭡니까? 장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장벽이 더욱 옛날에는 세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전체에서도 그 해답은 X인 것처럼, X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 또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 위해서는 신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또한 그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까지로 해서 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까지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메고 다닐 것이 아니라 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온 것만이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은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혹시 없어도 저것이 혹시 없어도 그러나 아이고 그거 놓쳤네 하지만은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 하나 빠졌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저것 중에 그리고 총을 가져가지 않으면은요, 자기는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총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런 것과 같이 무엇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총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군인들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와 제대로 된 훈련에서는
총을 언제나 옆에 두고 혹은 차고 다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든지 화장실을 가더라도 총을 언제나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2의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역사이기보다도 세계 역사 안에서 보면은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십자군이었지요. 그런데요, 참 십자군은 이 십자가를 가져야 된다 말씀이죠. 이 십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생명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죠.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에 어디까지였지요? 진리고 의고 평화의 그리스도 이까지를 이야기했는 그 위에 또한 방패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요, 믿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니까요, X가 분명히 다 그것이지요. 방패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져보면은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 믿음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특히 볼 때는 미쁘신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미쁘신이 무슨 뜻이야? 그랬었습니다. 미쁘신, 믿을만한, 믿을만한입니다. 미쁘신, 그러니까요, 미쁘신 주님, 믿을만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깊이 알아야만이 뭐가요? 깊은 믿음이 생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깊이 알수록 깊은 믿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알게 되면은요, 건성으로 믿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알면은 깊이 믿게 된다 말씀이죠. 아는 만큼 믿음이 더욱 크고 든든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서 잠깐 아실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만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이 주님을 알므로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알고서 생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또한 믿고서 나아간다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이 또한 필요하기도 하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얘기는요, 먼저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굳이 표현은 무엇이죠? 산혼이었다 말씀입니다. 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먹임으로써 거듭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만 우리의 선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탄의 송사를 막을 길이 없게 되어버렸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성취되었다 말씀입니다. 아담은 저버렸던 것인데 그 아담이 저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리셨다, 회복하셨다 말씀이죠.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말이죠, 그 유혹은 그런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에는 그것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먹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을 먹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 차원에 있으니까, 그 세계에 있으니까 안 먹을 도리가 없다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대를 생각해 봐도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장난감의 시대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우리 지우도 분명히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시대입니다. 저도 애들을 키워왔을 때 장난감을 꼭 사달라, 장난감 억수로 비싸가지고 사주기 버겁더라고요. 어떻게든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한다 말씀이죠. 장난감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다 말씀이죠. 절대로 사달라 하는 것이죠. 뭐 땡깡 쓰면은 말씀이죠. 그 마트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사내 달라.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하던 그 애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은요, 장난감 가게에 가도 유혹을 전혀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죠? 차원이 달라져 버리고 세계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혼에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나면은 그 수준의 유혹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시해서 이제 그것은 안 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시시해진다 말씀이죠. 환경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면은 그거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헬멧이고 철모 뭐 그런 것이죠. 이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으로 통해서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할 때는요, 생각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생각과 방향을 이전에 하던 것에서 이걸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입니다. 사탄의 화살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 있으면은 사탄은 그 허망한 생각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또 들었을 때에 생각을 하지 마라, 간단히 말해서 또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듭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을 웃지 안 하고 삽니까? 생각을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뭐 많이 들리는 대로 그것만으로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오듯이 말이죠, 사탄의 화살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허망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죠,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액션 영화를 많이 보십니까? 총을 쏘는 영화를 보십니까? 오늘날의 총을 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영화 안에서 총을 쏘려고 할 때 레이저가, 빨간 레이저가 저리로 향합니다. 그 레이저가 이마에 와서 딱 빨갛게 되면은요, 그 사람 죽은 겁니다. 레이저가 여기 와서 딱 빨갛게 되어 있는 그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리 되는 것이죠. 방아쇠를 당기면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제 빨간 레이저가 여기 와 있는데 안 죽는 것은 방아쇠를 안 당겼을 뿐이지, 그것은 방아쇠를 당기면은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레이저를 따라서 총알이 날아와서 정확하게 이제는 맞춰버린다 말씀이죠. 오늘날의 포탄도 미사일도 말이죠, 좌표를 만드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레이저를 그쪽으로 향하고 그쪽으로 따라가서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심장까지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아담으로서 볼 때는 아담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향으로 돌리고 그쪽으로 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특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네. 그 다음은요, 성령의 검이지요. 성령의 검, 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요,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쳤느냐 하면은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으로 보면은 말씀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통해 볼 때는 사단은 말씀이죠.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역사할 수가 없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한 검과 말씀은요, 생명과 씨와 같아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씨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에 생명을 보려면 말이죠, 씨를 심으면 볼 수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한편 이것은 말씀이죠. 영이요 생명은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이고 생명도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수가 있어서 실제 성육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이요 생명은 또한 무궁무진하게 계속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영이요 생명, 그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또한 사탄의 괴계는 말씀입니다.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했지만 지금 말 그랬습니다. 예,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괴계는요, 언어화되어서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아주 안 입고 온 짓을 한다거나, 예, 하지만은 말은 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뭐 생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말이 되고 언어화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훅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말이 되어버리면 훅 들어와 버린다. 느껴지시죠? 생각나시죠? 예, 탁구로 쳐보십시다. 그래서 언어와 언어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것을 또한 탁구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탁구를 이제 칠 때에 말이죠, 상대방이 세게 치면은요, 그것을 살살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역시나 세게 받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게 치기 시작하면 더 세게, 더 세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세게 강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서 이제 판이 끝난다 말씀이죠. 세게 치다 보면은 이제 곧 빨리 끝나기가 쉽지요. 예, 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말이 자꾸 높아지면 이쪽도 더 높게 자꾸 그렇게 되게 된다, 파국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예. 사탄의 괴계는 모두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소멸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우리 안에서 나오려면은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움직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그 말씀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처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풍부하셨으니까 사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더라 말씀이죠. 예,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더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18절입니다. 예,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볼 때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언제나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이죠. 그의 근본은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들어와서 연합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간에 전부를 통틀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전사로서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함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은 또한 그러나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를 하라. 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시인,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 간증이 굉장히 좋은 우리 교회라고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이 참 좋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다른 데를 안 가시는 이유는 다른 데는 간증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간증이라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나는 간증을 통해서 자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장이 많이 되고 있다 말씀이죠.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또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엮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엮어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은 서로 간증을 안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간증을 안 하는 시간에는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기는 하지만요,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좋은 만큼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간증을 안 하는 시간에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도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으로 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기도라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되지 않고서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다,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말씀을 또한 듣기도 읽기도, 또한 이 기도는 그래서 또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대화하는 것이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쓰러져서 졸면서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풍전등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풍전등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고요한 호수이기만 한 데에 그건 돌을 던진 것일까요? 그래서 파문을 일으킨 것일까요? 이 표현을 쓰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쓴 것이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끔만 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요 정말 그렇게 안 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라는 표현이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본문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또한 지금이 어쩌면은 위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중대한 시기일 것입니다. 분명히 중대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언제라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간 방법이 아주 특이했었습니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갔었죠? 창과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무엇을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나팔 불고, 오늘 그 노래 나왔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했더니만 적군이 말이죠,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는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만 싸워서 죽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에서 깨어가지고, 아니요, 잠결에요. 잠결에.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겨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겨야 될 것이지 많은 말씀이죠.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밤중같이 갑자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먹히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리 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제자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위기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잠을 잤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지체와 주중에 또한 카톡을 한번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말을 했더니만은 거기서 또 카톡에서 답변이 오기를 로마서 8:28 뭐 이러면서 로마서 8:28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야 로마서 8:28 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날릴 뻔했습니다. 아재 개그로. 야, 로마서에는 82장이 없지 않느냐? 로마서에서는 82장이 없다고 날릴 뻔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로마서의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분명할 때는 모든 어떻게 보이는 중대한 점도 그러나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복음은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공개될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한 이 비밀은 안 보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저 영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신제품이나 또 이런 것을 할 때 티저 영상을 탁 띄웁니다. 저도 폰을 한참 좋아할 때는 새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티저 영상을 딱 보고 아이고 새 거 나오겠네 하면서 어떻게 나오지? 저도 그런 티저 영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이 나오면 그거 하나 살까? 저도 그렇게 한참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숨겨두었다가 개봉일이 되면은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신제품을 말씀입니다. 영화를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말씀이죠. 그것조차도 못 볼 사람은 사실은 못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기도 한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인 것인 셈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에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좋은 다리를 놓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구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구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 제목을 그러나 중보 기도를 해달라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요,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씀이죠.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이 매임이 말씀이죠. 이 고난이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내가 꼼짝없이 붙잡혀서 나는 이제 주님만 전할 사람이고 담대히 전할 사람이다라고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씀이죠,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오늘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저는 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는요, 함께 기도하자. 나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합력하자, 합심하자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평온해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 특히 사탄과 마귀와 하는 전쟁이다 말씀이죠. 자, 이런 전쟁 중에도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미 승리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도 함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D-Day, 노르망디 D-Day,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해방과 자유가
그 빅 V-데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한 것이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요,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부 여기에 보면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대상이 모두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 너에게가 아니고 너희,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2PM에게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뿐더러 또한 여기 본문으로 보면 함께 일어선다 말씀입니다. 이긴다 말씀입니다. 통치를 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말이죠. 특히 구체적으로는 물을 다스린다 말씀입니다. 물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물 위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저희가 언제나 특히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됨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시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함도 저희들이 알게도 해주시고, 또한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엮어질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것은 분명히 안 보이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로 분명하게 완전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